8월 21일 금요일, 오늘도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부족한 종은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읽고 쓰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더욱 깨닫고자 하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무덥고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몸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서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이제는 각 도시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또 확진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니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부터 안정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읽을 때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5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실까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대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말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작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십니까? 저도 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부터도 여러 가지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바깥 출입이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잘 스스로가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를 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 창세기 50장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50장이 이 창세기를 결론 짓는 아주 그 족장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애굽 생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애굽 생활을 이제 이미 몇십 년은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요셉이 죽음으로 족장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그 애굽 400년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요셉까지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런 상황에서 약 한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야곱의 가족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은 애굽 땅에 와서 약 한 50년
그 56년 이상 한 60년 그 사이를 살다가 이제 요셉이 죽게 됨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0장에서는 우리가 기대를 갖고 어떻게 이 마무리를 하면서 창세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던지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오늘 찾을 때에 이제 우리는 또 내일부터 읽어가는 그 출애굽기의 그 과정들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읽게 되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50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야곱이 죽음으로 인해서 거대한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압축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50장 15절부터 21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바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와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을 이루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중심은 바로 회개하라,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약을 압축한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집체인 그 복음의 핵심이 오늘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50장은 1단락은 50장 1절부터 14절, 두 번째 단락은 14절 15절부터 21절, 세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끝까지 26절.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 단락에서 내용은 바로 야곱의 죽음과
장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형제들의 두려움. 누구에 대해서? 요셉에 대하여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요셉의 죽음. 110세로 죽게 됩니다. 야곱은 이때 몇 세죠? 147세.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9장 33절에서 야곱이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장 넘어오면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자, 그 애굽 나라는 여러분 뭐 역사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애굽에는 특히 이 왕족들이 죽게 되면은 그 미라를 만듭니다. 즉 그 시신을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그 방부제 처리하는 기술이 이 세상에서 애굽인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왕들이 죽으면 왜 이렇게 시신을 그냥 묻어서 막 썩고 이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어떤 이런 사상보다는 그 육체가 그 시신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처리해서 미라를 만들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 신앙, 이런 것이 꼭 우리 기독교의 오늘 우리의 신앙이지만은 이렇게 이방 종교를 믿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자들 중에도 그런 어떤 신앙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래서 놀랍게도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147세로 죽을 때에 그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을 썩지 않도록 향을 처리했다. 그리고 그 수종드는 의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수종드는 의원들은 그 미라를 만드는 이 기술자들입니다. 뭐 약간 말씀을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를 통해서 이 머릿속에 있는 고를 다 긁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긁어낸 후에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향이나 어떤 그 방부제를 잡아였지요.
그 다음에 그 배를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갈라서 그 뱃속에 있는 그 내장들을 다 이렇게 긁어서 끄집어내고 그 배에 또 썩지 않는 방부제의 그 약품들을 또 엮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꾸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넣는 그 그 여백 속에는 이렇게 향과 어쨌든 방부제를 가득 채워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그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그 애굽에 이주해 온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왕들과 같이 대우를 할까요? 야곱이 그 나라에서 큰 일을 하고 이름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그 신임을 100% 받고 그리고 그동안에 참 그 위기 7년 대흉년의 그 시기를 아주 멋지게 딱 마무리 시키고 그 차음에 이 바로 왕의 그 건세나 왕권이 완전히 이렇게 거대하게 세워지고 큰 그 일대의 모든 땅을 소유하고 모든 가축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을 바로가 명령하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예 관계로 그렇게 지켜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요셉이 그렇게 했으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왕은 어떤 왕족이 죽은 것처럼 장례 절차를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방부제 처리가 한 40일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리 요셉이 얼마나 그 애굽 사람,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왕으로부터 어쨌든 그 흉년 가운데서 살려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백성들은 전부 요셉을 내 생각입니다. 말은 겉으로는 안 하지만은 요셉이 최고다. 그 바로 왕이 또 들으면 또 성질낼까. 그리 저들끼리 말할 때는 요셉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다 하니까 모두가 애통을 했겠지요. 예의상. 자, 4절에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이제 70일이 지나고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그 바로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기침 좀 하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네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자, 이 말은 뭡니까? 당신들의 눈에 어떤 은혜를
나에게서 어떤 은혜를 발견한다면, 그 나를 좋게 여긴다면 5절에 5절대로 좀 해달라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 보고 부탁한 게 있습니다. 왜? 요셉이 제일 출세한 아들이니까,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야곱이 생각할 때는 요셉 따라갈 만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어떤 이 족장, 할아버지, 아버지로 내려오는 그 가문의 그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혼동하기가 쉬워요. 왜? 유다에게 왕이 나오리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았는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눈에는 요셉이 요셉만한, 앞으로 100년을 살아도 요셉만한 아들들이 나올까? 별 가능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다 일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마라. 나는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야 된다.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헤브론 근처에 막벨라 굴이 있다. 그거는 에그론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주고 산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과 그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 있다. 그리고 야곱의 레아가 일찍 죽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 보고 꼭 나를 글로 옮겨야 된다. 자,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놓은 것을 이제 요셉이 실천을 하려고 그렇게 이 총리가 자기 집에 상을 당했다고 이렇게 또 일을 또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미라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쨌든 70일 동안 온 국민들이 이렇게 함께 애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저 고향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이 바로가 왕이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그 상여 메고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릴 적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막 상여가 나가는 그걸 봤다 이 말이요. 그래 이제 요셉이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딱 이제 이래 준비를 하는데요.
왕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 상여를 메고 장지인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리가 멉니다. 가다가 잠자고 가다가 쉬고 그래 해야 됩니다. 뭐 제 생각에는 한 열흘 안 걸리겠나 싶어요. 그런데 바로 궁의 이 원로들과 바로의 신하들과 모든 원로들, 이제 왕이 이제 원로들을 보고, 원로라는 것은 현직에서 은퇴한 사람들이거든. 그리 너들 집에 놀지 말고 이참에 요셉의 아버지 장사를 저 가나안 땅에 하니까 전부 동원시킨 거예요. 왕이니까. 그러니 막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가 또 요셉의 모든 형제들, 여기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 이 짐승들만 고센 땅에 남겨놓고, 그래 한 20세 이상은 전부 동원이 된 것 같아. 그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뭐 마차에 실었는지는 몰라도 야곱의 간을 싣고 이제 올라가는데 장관입니다. 거기다가 왕이 이 군인들을, 호위병들을 또 보내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만약에 가나안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면 이런 호사를 누렸겠어요. 어쨌든 뭐 이 흉년이 드는 것은 안 좋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는 흉년이 들어도 그 흉년 가운데 살 길이 생기고, 또 흉년 가운데서 남들은 죽네 사네 해도 또 먹을 일이 생기고, 또 총리된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총리 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이민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야곱은 그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아주 대우받고, 그 총리 요셉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문안 인사하고, 갈 때는 또 너들 우리 아버지 음식 잘 드실 수 있도록 어쨌든 잘 보살피고 극진히 모시라 또 가고 또 와서 또 확인해보고, 또 뭐 집에 뭐 떨어졌나, 뭐 아버지요 뭐 떨어지면은 뭐 굶고 뭐 참고 그러지 말고 내한테 이야기만 하면은 내가 뭐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다 하면 내가 소를 그냥 소 등심을 내가 보내고, 고래고기가 먹고 싶다 해도 내 고래 잡아가 드립니다. 그 정도의 이 총리는, 요셉은요 건세가 있는 거요. 말 한마디에 야 오늘 고래 잡아와 이렇게 하면 또 종들이 또 잡아오고, 그래 17년을 호강을 한 거요. 마지막에. 그래 이제 또 죽어도 거창한 국장과 같은 이런 장례식을 그 바로 애굽의 왕이만 지원을 해주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여기가 고센입니다. 이게 애국이죠. 보입니까? 자,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사해, 헤브론이 여기 있습니다. 헤브론. 여기가 헤브론. 여기가 부엘세바. 그리고 여기서 이 상여를 뭐 맺든지 뭐 끌든지 해가지고 막 한 수백 명이 따라갔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 헤브론. 여기에 보면은 그 막벨라. 이게는 이제 이 야곱 가족의 장지입니다. 이 장지인 헤브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뭐 이 올라가다가 이 중간 이 부분 거의 다 와가지고 이곳이 아닥타자. 아닥이라는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쉬면서 이제 크게 거기서 7일 동안 애곡했다.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장례를 굴 속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대 그 사회에서는 굴에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이곳에서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해 하니까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도 같이 뭐 우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 시대는 그 이렇게 우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요새도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야, 막 우리는 막 울기도 막 지쳤다. 이제 네가 대신 아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이 장사길에도 이 장례길에도 그런 애곡하는 전문가들도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 막 이렇게 여기서 크게 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 주변에 뭐 많은 그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일이가 해가지고 나와서 구경을 하니까 애굽에서 야곱이 죽어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여서 이렇게 하니까 놀란 거요. 오주 한 20년 전에 그 흉년이 크게 들 때 애굽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디만 아이고 이제 저 죽어서 올라오는구나 뭐 이렇게 또 말들도 안 했겠습니까? 어쨌든 주변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 아닥타작 마당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예요. 이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말입니다. 애굽. 그 다음에 이 아벨은 이게 지금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왜? 뜻은 자기들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면은 요 아벨이
애통이라는 뜻을 가져야 되는데 애통. 근데 아벨 또는 에벨, 애통의 에벨이 애통의 뜻이다. 그런데 아벨의 뜻은 목초지. 분명 말은 아벨 미스라엘 해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아벨 미스라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 아무리 그 연구하는 분들이 희한하다. 글자의 말의 뜻은 애굽의 목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또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아하, 아벨이 아니고 에벨인데 이 에벨을 써야 되는데 뭐 어쨌든 성경 기록한 사람이나 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쓰다가 이 발음을 잘못 적었다 이렇게 이제 말들도 합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 듣고 보면 에벨인데 아벨로 잘못 기록했다. 그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 뜻이 같거든. 에벨이 애통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에벨로 해야 되는데 아벨로. 혹 그 성경 쓰는 자들이 이렇게 착각했지 않겠나 막 그렇게 얘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드디어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바로 이 헤브론이지요. 이 헤브론 그 근처에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 때에 아예 그 자기 아내가 먼저 죽을 때에 아내를 장사하는 그 묘지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는 이삭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야곱도 이렇게 여기에 안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장사가 다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때는 시기적으로 자 계산을 해보면은 야곱이 147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으면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요셉의 나이는 약 39세 정도 됩니다. 이때에 아버지가 죽을 때 요셉의 나이는 39세. 자, 그러면 이 야곱은 애굽에 130세에 내려와서 1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아주 호강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제 39세 때 147세니까 이때 죽었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한 39세, 한 40대 정도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나옵니다. 15절부터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있는데 그 형제들, 즉 요셉 위로 있는 그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뭐 아버지가 딱 중간에서 보호를 어쨌든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형제들로 보면은 의지가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전에부터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알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이제 사는데 그만 아버지 야곱이 그만 돌아가시니까 이 형제들이요, 아이고야, 혹시나 저 요셉이 기회는 이때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형님들 다 모여 불러가지고, 왜 요셉은 11번째 동생이지만은요, 지금 위치나 이 건세가요, 이 왕 다음에 있는 자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발발발발 떱니다.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있겠다가는요, 지도새도 없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안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을 사랑하고 그동안에 아버지와 그 모든 식솔들, 아버지의 아내들, 그 어린 아이들까지 요셉은 참 자기의 어떤 고난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또 양을 키울 수 있도록 그 땅을 불화해주고, 요셉은 그저 오래간만에 만난 그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데, 야곱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혹 저 총리 요셉이 옛날 20년 전 그 도단성에서 요셉을 죽이자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죄가 이제 공포로 느껴지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를 혹 죽이지 않겠나? 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죄 문제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형님들이 전부 찾아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아이고 형님들 왜 갑니까? 뭔 일이 있습니까? 요셉은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을 딱 꿇고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뭐 말합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지요? 이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그만 있을 때는 아버지가 딱 지켜주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이제 막 작정하고 자기들을 옛날 그 어릴 적에 그 행했던 그것을 악감정을 품고 너희들이 나를 팔아먹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막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혹시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막 이 형들이 먼저 막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그때는 정말 몰랐어. 그냥 막 얄밉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용서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한 말도 아닌데 또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또 둘러대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야곱이 요셉 몰래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요셉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러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 형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해주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또 지어내서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형들이 그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제 달달달달 떨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오늘 보면은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물론 형님들을 만날 때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몰래 크게 울었던 사람입니다. 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자기 동생을 한 20년 만에 만났을 때에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요셉이다, 내가 요셉이다. 그런데 오늘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일까요? 어찌하여 저 형님들은 나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 용서라면 용서했고, 이제 나는 잊어버리고, 이제 형님들하고 이제 이 애굽에서 참 멋지게 남은 여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형님들은 이미 내가 용서한 그 일들을 왜 끄집어내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두렵게 저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는가? 그래 요셉이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 그 흉년 속에서 어쨌든 우리 가족들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정착시키고 요셉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대줄 때 사실 이 요셉들도 17년 그 17년 애굽에 와서 17년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물론 처음에는 흉년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풍족하게 먹고 그리고 흉년 끝나면서 한 12년 동안은요 이제 곡식도 자라고 이제 개간도 하고 막 이렇게 땅들이 숲이 일어나고 할 때에 정말 양떼를 치고 하면서요 그 야곱의 가족들은요 애굽에서요 막 점점 그 가족의 숫자가 늘어나고 먹고 사는 것이요 아주 넉넉하고 풍족한 그런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고 참 이렇게 좋은데 그 형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바로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던 그 사건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구원이란 뜻이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낸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를 살려낸다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육체적, 즉 육적. 육적 구원. 즉 이거는 뭡니까? 병든 자가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가 되어서 다시 살아났다 할 때 이 병 또는 이 질병으로부터 살아났다고 할 때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양식을 얻어 살게 될 때 이런 가난이 해결될 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흉년 또는 재앙으로부터 살게 되었다라고 할 때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님들은 이 애굽에 왜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거기서 있다가는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고 어쨌든 이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요
완전히 그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을 것과 또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해결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봅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가 총리로 이제 형님들을 죽이려고 한 놈씩 와 해가지고 목을 칠 것 같습니까? 지금 요셉은요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이미 그 사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요셉은 요셉 스스로는 해결했습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45장 5절 가봅시다. 첫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자, 45장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때 이미 요셉의 마음은 형님들이 물론 과거에 자기가 17살 때 팔아먹었던 그 사건, 물론 어릴 적에는 노예로 참 낯선 곳에 팔려와서 살 때는 원망도 안 있었겠습니까? 이 형들을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그러나 그 노예 시절을 겪고 13년 동안 그 수모를 겪으면서 어쨌든 감옥에까지 들어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다독거리고 요셉을 형통케 해서 애굽 총리로 세워주면서 이제 모든 가난각, 모든 노예의 신분이 이제는 떠나갔잖아요. 요셉에게는 총리가 됐으니까.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나를 이 애굽으로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 겁니다. 그래 그거 자꾸 기억하지 말고 그만 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 그렇게 해놨는데 요셉은 이제 좋잖아. 그런데 당사자들인 그들은 50장까지 그거를 안고 고민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육적인 구원은 이루었습니다. 흉년으로 죽음이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상태에서 어쨌든 애굽에 자기 동생이 총리로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모든 가족들이 어쨌든 짐 싸들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 육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그들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건 육적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는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는 무슨 구원에 속합니까? 육적인 구원에 속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가난을 벗어버리게 하고 또 우리의 어떤 낮은 신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어떤 질병을 가졌던 자도 그 믿음 안에서 이것이 고침받고 나음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 이게 구원이구나. 그걸로만 만족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으라, 너희들은 구원받으라 하는 그 구원은 그저 너는 가난하니까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의 그 심리, 그 상태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은 그저 너희들이 육적으로 어떤 풍성한 물질적으로 이렇게 이루고 큰 집을 짓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참된 구원을 위한 하나의 그냥 들러리, 진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두 번째, 우리 영혼의 구원.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이 참된 구원 받음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영혼 구원의 구원이 오늘 창세기 마무리를 하면서 50장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에서 이거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울었던 그 의미는 그저 반갑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반가움에 대한 어떤 눈물, 그 눈물이 아니라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은 우리 형들이 저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요셉은 참 연약한 그 인생,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 시달리고 괴로워하며 고통과 두려움에 놓여 살아가는
그 인간의 실존을 요셉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 생활을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는 어떤 물질의 복을 받고 내가 병든 내가 나음을 입고 또는 가난한 내가 어떤 부자가 되고 어떤 참 시시한 일을 하는 내가 어떤 이름 있고 건세가 있는 그런 일을 얻고 어떤 이런 데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헛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오늘 앞으로 신약 저 계시록까지 이것의 요점이 뭔 줄 압니까? 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10대를 이어가고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또 10대를 이어가면서 아브람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면서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하고 그 이삭 하나가 또 쌍둥이를 또 결혼해서 쌍둥이를 놓고 거기에서 야곱을 택하고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놓고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의 보호를 받게 되는 이런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아시지요? 태초에 바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물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주를 내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죄를 갖다 준, 죄를 짓게 한 그 뱀, 그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멸할 것이다. 자, 그 뱀은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해서 타락해 하는 그 원인,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너를 멸할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말씀,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앞으로 또 민족을 이루면서 이제 영적 그 장자권을 이어받은 유다의 어떤 후손을 통해서 또 왕들이 다윗 왕이 나고 솔로몬 왕이 나고 또 그 이후로 한 20몇 대의 왕들이 뭐 아들을 놓고 하면 이제 전부 왕으로 이어 내려가면서 족장으로 뭐 한 가족 단위, 한 부족 단위로 살던 이 야곱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야곱의 그 12아들로 통해서 이제는 한 민족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범위가 한 가족, 부족 단위에서 이제는 한 12족속이 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왕이 있는 그런 나라의 격으로 성격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가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통로로서 그들이 사용되고 결국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여인의 후손,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마태복음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나갑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수태고주라고 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 다시 이제 원위치 합시다.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뜻은 그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디로부터? 이 죄로부터 구원. 이 죄로부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온갖 산천 초목을 만들고 아담 하와를 만들고 또 아담의 그 아들 또 가인과 아벨 또 사건이 있지요. 그하면서 또 아벨을 택해서 아벨이 또 뭐 셋을 낳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에게서 내려오는 그 후손들이 전부 이 죄 문제, 다른 거는 뭐 육적인 구원은 뭐 저들끼리 알아서 잘 해 나가. 그런데 그들 모두의 죄, 이 문제만큼은 전부 달고 사는 거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75세에 불러서 아들 줄게 니 내 말 들으라 해가지고 또 가나안에 가게 했는데 이게 뭐 10년이 가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요 성길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준다고 해서 빨리 주지 나이도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애굽 여인 하갈을 또 뭐 이래 또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먼저 낳아버리잖아요.
그래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주고자 하는, 내가 주려고 하는 아들은 그 애굽 여인 그 첩의 자식이 아니야. 너의 본부인 사라가 나이는 많지만은 그래도 내가 준다고 하면은 그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이가 바로 약속의 아이야. 하나님이 그래 또 달래가지고 그 100세 때 그래 아들 봤잖아요. 그게 이삭이라. 그리고 또 이삭 때에 또 이삭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쌍둥이를 또 이제 이랬나 쌍둥이를 놓으려고 부인이 막 배가 이런데 또 이상하게 그 쌍둥이가 배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막 하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왜 된 일입니까? 왜 된 판입니까? 하니까 그 배 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있다. 두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래 이제 그래 먼저 티 나온 게 에서. 그래 뒤에도 막 발을 앞에 나가는 에서의 발을 붙들고 티 나온 게 그게 야곱이야. 그런데 이삭은 또 에서가 더 좋은 거야. 에서가.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야, 에서는 아니야. 내가 택한 아들은 야곱이야. 에이, 야곱은 요리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래, 이삭은 요리도 잘하고 막 씩씩하고 막 활동력이 있는 그 장남을 더 좋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저 야곱이 바로 약속의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자로는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리 가만히 놔두다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하고 이 축복권을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엄마를 통해 가지고 감동을 시켜서 야 리브가 어쨌든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는 이삭이 그 에서에게 그렇게 그 장자권 축복권이 주려고 하니까 빨리 어쨌든 에서 모양으로 해가지고 쏘기든 어쨌든 쏘겨가지고 받아내가지고 도망치게 하면 돼. 이렇게 또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가지고 또 쏘기면서까지 또 받아낼 일이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죄를 갖다 주고 사람을 타락하게 한 근본 원인자, 그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의 뜻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너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의 그 죄 문제를 부각시켜서 사람은 그저 많이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생활이 풍요하고 풍족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고 집을 크게 갖고 있고 어떤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이런 건세를 갖고 있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거, 육적인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걸 구원이라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구원 받음은
너의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들은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것을 깨닫는 것.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는 일생을 살면서 겉으로는 뻔지름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성공자로서 낙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을 때까지 그 죄에 대하여 시달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그 야곱의 형님들은 형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완전히 신세들이 완전히 그만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그들의 어떤 깨제제하고 똥치고 염소 양털 깎고 하는 이런 물론 삶은 그런 업은 하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종들을 부려먹은 것 같아. 그 요셉이 총리니까 형님들 직접 그래 일하지 마세요. 내가 총리 아닙니까? 내가 종들을 붙여줄 테니까 종들에게 다 시키시고 그저 형님들은 그저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아버지 잘 모시고 그래 여유를 갖고 그래 사십시오. 요셉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만큼 그들의 삶이 아주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지난 과거에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것이 요셉의 얼굴을 볼 때마다 큰 내면 깊은 곳에서 그것이 떠올라 괴로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겉으로는 화려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어느 누구도 죄의 책감에서 해방된 자, 자유를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셉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형님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지만은 저들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자유함, 진정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데 대하여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물론 어떤 육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만족스럽게 이루어내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혹시나 벌을 받지 않을까, 혹시나 지옥 가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살던 우리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됐다, 너의 죄는 사함되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 죄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우리는 진정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설사 병이 들고 질병으로 꼬랑꼬랑